요한계시록 4장 4절. 요한계시록 4장 4절 한 줄만 보겠습니다. 4장 4절 같이 합독을 합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장로들이 보좌가 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좌 24 보좌와 24 장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광경이죠. 하늘의 모습인데 지난번에 이리로 올라오라 해놓고 보여준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는 것이 2절과 3절입니다. 여기에 2절과 3절의 보좌가 4절에 나오는 보좌입니다. 첫 번째 또 보좌에 라고 이 보좌입니다. 그리고 보좌 주위에 둘려 있는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4절에 나오는 앞에 또 보좌에 둘려, 그러니까 보좌가 있고 그 주위에 24 보좌가 있었다. 근데 그 보좌 위에는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 그곳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계시해 주는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보좌를 하늘에 있는 보좌와 그 주위에 있는 24 보좌들을 보고 그것을 직접 성경의 계시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바로 이 영광스러운 나라에 도달하여 이 영광스러운 보좌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조상들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장차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의 보좌가 있는 그곳을 그들은 바라보며 살았고 그것이 바로 나그네 인생길을 마치고 들어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보좌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23절에 바울 사도는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그 나라에 대한 장차 나그네 인생길을 마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주와 함께 거하는 이 복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고 잠시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영원히 세상에 있을 것처럼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주와 함께 있을 이 영광스러운 보좌 가까이가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선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냐?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좌, 즉 하나님의 보좌죠.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보좌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었다라고 2절에 말씀했는데 그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는데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 모양이 앉으신 분의 모양이 벽옥, 홍보석, 또 녹보석, 무지개가 있는 보좌 뒤에 있는 모양이 녹보석 같았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좌가 있고, 그러니까 2절, 3절에 말씀하신 그 보좌가 있고 그 둘려 24 보좌들이 있다. 네, 보좌가 있는데 그것도 보좌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주위에 있는 24 보좌라고 한 것을 보면 이 보좌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24 보좌냐?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가장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는 하나님의 상징이 되는 2절 3절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바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인데 이제 24 보좌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왜 24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이렇게 그래서 신구약 교회의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족장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24는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렇게 신약, 구약 모든 교회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 위에 있는 24 장로들은 뭐 지금 말하는 무슨 교역자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구약 모든 교회 참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신약에 있는 모든 교회 구원받는 모든 교회입니다. 근데 이들이 앉아 있는 곳이 보좌에 주위에 둘려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24 장로들이 있는 곳 보좌 위에 앉아 있는데 있는 곳은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둘려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곳,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기쁨, 가까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복,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설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에 가면 바로 여기에 우리가 거하며 보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또 하나님을 아는 이런 복을 가장 가까이서 누리며 살아간다. 그래서 둘려있다라는 의미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늘에 승리한 교회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인 우리들은 전투하는 교회지요. 전쟁하는 교회요. 싸우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승리자로 하늘 보좌에 앉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보좌 가장 가까이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하늘나라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직접 보고 온 바울 사도는 우리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지만 차라리 세상을 떠나 주와 함께 있을 욕망을,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거하지 않습니다. 잠시 이 세상에 삶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떠나면 바로 이 오늘 보여준 하늘의 보좌 주위에 있는 곳에 우리가 이르러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우리의 몸은 장막집과 같다.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지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너무 어려우니 죽고 싶다, 죽은 게 좋겠다, 그런 의미로 사도들이 죽음을 사모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알듯이 그는 나그네 인생길을 마치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갔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보좌에 있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바로 이분과 함께 있는 것이 하늘나라의 모든 설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기뻐하며 주와 함께 살며 주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지금은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지만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면 성령의 놀라운 감화와 감동 속에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고, 더 이상 어떠한 바랄 것도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다. 그래서 여기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있었고, 그 보좌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그 앉아 있다라는 말은 바로 안식, 편안함, 안식,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 다음에 만족하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하나님 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으로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더 놀라운, 여기에 보면 금관을 썼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 참여하여 주와 함께 누리는, 함께 사는 데서 누리는 복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의 소망을 둔 성도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늘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나라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죽음이 가까울 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그 나라의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영적 삶입니다. 영원한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본향 찾는 나그네입니다. 영원한 본향을 찾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땅의 것에게 우리의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사는 그런 꿈을 꾸며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좌 주위에 둘려 있는 24장로들이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옷을 입었는데,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으면 앉아 있다는 말은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그것으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만족, 거기에 기쁨, 거기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즐거움, 이것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이 주위에 둘려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보좌에 앉아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24장로들, 즉 성도들은 모두가 다 흰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옷은 바로 자기의 의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가서 살 수 있는 이 준비는 바로 이 흰옷입니다. 흰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옷은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함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윤리적으로 완전하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불완전이 있고 죄가 있고 인간의 욕심이 있고 탐욕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정한 옷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옷을 입고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우리에게 이제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히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칭의를 얻었다,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영광스러운 장변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바로 그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인데, 스가랴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천사 앞에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 대적을 합니다. 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2절에 불에서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면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이건 자기의 행위의 옷이죠. 그러자 4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선 천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는 여호수아의 죄악을 다 제거해 버렸다. 그리고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성도들이고 하나님 앞에 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12사도나 12사도는 단순히 12명 사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신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와 같이 흰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롭다함을 얻고 더러운 옷을 하나님이 벗겨주시고 이렇게 흰옷 입은 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갖는 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관, 칭의의 관이죠.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믿는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달려갔을 때에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는 자랑의 면류관이 있고 그런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이런 것들을 신약에 많이 표현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다.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내 공로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한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한 우리에게 부족하지만 이와 같이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찬송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가 관을 썼지만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셨고 은혜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져야 할 영광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거죠. 우리는 받아야 될 어떠한 공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많이 충성했지만 바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가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어떤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자랑하지 내 것을 자랑할 게 없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이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부족함이 없고 만족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이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나라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 바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유토피아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그런 꽃과 같이 우리는 정말 연약한 인생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시간 앞에서 우리는 잠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며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이 얼마나 헛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앞서간 우리 바울처럼 우리 모든 앞서간 성도들처럼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에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서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그리고 소망의 길을 주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늘 보호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승리한 성도들이 보호자 가장 가까이에서 보호자에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시며 능력과 지혜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